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결론적으로 그 딸을 고쳐준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딸도 데리고 오고 또 환자들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축복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없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너무 혼란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나 어떤 예루살렘의 여인이나 누구나 차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왔고 절실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이 여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알았다. 너 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축복하시고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고쳐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야, 시끄럽다, 예수님께서 너를 무시하는데 너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데 왜 자꾸 떠드느냐, 이렇게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오지 마, 돈 없는 사람 오지 마, 못생긴 사람 오지 마, 이렇게 만약에 차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한마디로 교회가 아니죠. 오늘 이 행동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더 심하게 외칩니다.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이제 되어가지고 자식들이 아플 때 그 마음, 근데 그냥 보통 감기만 걸려도 부모 심정이 굉장히 애가 타거든요. 차라리 내가 걸리고 말지, 내 자식들이 막 아프고 감기 걸리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이방인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네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너희 민족의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가 않다. 완전히 무시를 하고 정말 그야말로 멸시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그 딸을 고쳐줄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급기야, 과연 이게 우리가 눈 뜨고 보면서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민족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나안 여인을 거의 괴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심하게 경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소문 듣고 정말 예수님이면 내 딸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 같은 개 같은 민족들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반응을 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무시하는군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듯이 화를 내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라도 좋습니다. 내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개들이 더 좋은 거 먹고 이러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개들은 이제 주인의 먹고 남은 거 찌끄러기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가나안 여인은 개 같은 여인이다. 내가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나는 개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의미의 심정을 주님이 이토록 짓밟아도 되겠습니까?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어머니의 심정을 처참하게 짓밟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다 같이 제자들이라도 좀 위로를 해주고 예수님이 지금 뭐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뭐 이렇게 제자들이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스러웠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가난한 자나 병자나 뭐 아무 상관없이 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이 여자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문제 가진 인생을 멸시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모욕하고 박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찾아오면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예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딱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여인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 그래도 좋습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의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멸시해도 끝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여인이 처음에 왔을 때 바로 고쳐줬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멸시와 모욕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시면서 오늘날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자식을 살린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문제가 생기면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막 흔들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공개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믿음은 본받을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 이 여인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죽을 병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가고,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처음에 고백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보내주시려고 약속했던 그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해결자,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또 어떻게 고백을 했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개들에게 내 음식을 던지지 않겠다. 개들은 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그 주인에게서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것 주워 먹어도 내 딸은 살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내 삶의 권한,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기적을 일으킨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결받기를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또 아픔을, 상처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마침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누구든지 이런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제 청소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닌데 오늘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가나안 여인처럼 자녀들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모들의 자세, 부모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습니다. 자식들이 쉴 시간도 없을 만큼 막 시간표를 짜서 학원으로 돌리고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보내고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자녀들에게 온갖 것 다 해주려고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이 땅의 10대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자녀들이 또 내 자녀는 아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정말 예전에도 10대가 무섭다, 중2 때문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렇게 어떤 청소년들이 굉장히 지금 막가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도 우리 자녀들 참을 줄도 모릅니다. 지금 상대방이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어른이든지 막 저항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움직이는 흉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 어떤 할머니가 길 가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중학생한테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조금 가다가 뒤돌아서서 벽돌을 하나 들고 그 할머니 머리를 찍어서 할머니가 죽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또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몇 명이 길바닥에 휴지를 버리고 가는데 30대 된 그런 사람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휴지를 주어라, 버린 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냥 단체로 어른이 아이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진 그런 이야기들도 실제로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서 아무데나 칼 들고 이렇게 쑤시고 다니는 청년들, 20대가 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살인 예고, 내가 어디에서 칼 들고 쑤시겠다, 이렇게 죽이겠다, 20명, 20대 여자 몇 명, 10대 몇 명 죽이겠다, 이러면서 예고를 하는 게 지금 100몇 건, 수백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추적하고 조사해가지고 잡힌 그 검거된 사람들만 몇백 명이 검거가 된 거예요. 최근에 모방해가지고 너도 나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대가 반 이상입니다. 10대가 반 이상 내가 칼 들고 나가서 찔러 죽이겠다, 사람들을 무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SNS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육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10대들의 문제입니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 앞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자를 찾지 않는 부모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누가 해결자입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를 끌어안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께 부르짖고 외면해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제 뭐 자포자기하고 그냥 방관하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막 칼 들고 쑤시고 다니고 이런 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왜 오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겁니까? 그 자식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막 외면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될 텐데 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못 믿으면서 엄청난 믿음은 또 갖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학생의 믿음도 보시지만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보셔요. 부모님의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의 어떤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5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명은 뭐 그냥 뭐 쓰레기처럼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그 한 명은 지옥 가도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한 명 아픈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5명 중에 4명은 예수 잘 믿고 잘 되고 한 명은 뭐 하면 우리가 뭐 80%는 성공했네. 여러분, 자식 농사의 80%가 어디에 있습니까? 100% 다 예수님 잘 믿고 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믿음, 바로 내 자녀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의 문제에, 지금 믿음의 문제에, 영적인 문제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더 큰 교회들 보면요, 서울에 성도들이 300명, 500명 되는데 학생들이 뭐 없어요. 10명, 20명 있을까 말까요? 1000명 되는 교회도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 1000명 된 부모들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 애를 안 낳는다고 해도 1000명 되면 애들은 뭐 몇백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없을까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믿음이 없는 부모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공부면 다 해결되고, 뭐 이렇게도 안 되면 유학을 보낸다. 여러분, 절대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무서운 이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되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성장해서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서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뼈골이 빠져가면서 일해서 아이들한테 투자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세울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내 아이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모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든지 뭐 시험 친다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핑계 대고 뭐 이래야 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주일 빠지는 것은, 자녀들이 주일 빠지는 것은 아무 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일 나 혼자라도 잘 지키면 그냥 애들은 뭐 내가 그냥 뭐 업고 천국 가든지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아이들은요, 인격적으로 1대1로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애 손잡고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노력하면요, 부모들이 정말 막 피를 쏟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면요, 됩니다. 어떤 자녀들도 부모의 그런 어떤 간절한 열정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자식들도 부모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왜 방황하는가, 이 설문을 조사하고 아이들을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이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사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가정에 와서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인정하면 그분은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집에서는 막 온갖 구박하고 욕짓거리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막 굉장히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자녀들이 옆에 있어요. 버젓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뭐 부부가 앉아가지고 막 교인들 서로 욕하고 막 목사님이 막 이렇다, 장로님은 저렇다, 교회에 막 부정적인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막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교회에 가고 싶다, 막 정말 교회 가면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 안에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이 있으면 그분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있는 데서는 특별히 그 좋은 것들을 부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교회 가고 싶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러 가가지고 우리 교회 막 엉망진창이고 맨날 싸우고 막 개판이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 교회 꼭 가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막 은혜가 있고 뭐 목사님 말씀이 좋고 막 찬양이 뜨겁고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도 올까 말까인데, 우리 자녀들은요 귀가 밝아요. 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살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리는 겁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러고 난 뒤에 자녀들, 야 너네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애들한테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 부모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좋은 믿음의 예를 보여주고 부모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야,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애들이 공부를 뭐 얼마나 한다고 그 교회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겠습니까? 자기는 교회 가고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고. 공부를 하겠냐고요, 애들이.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부를 해서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뭐 신앙교육 한다고 뭐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건강한 모습이 되었지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서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모습을 이 자녀는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이어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부모도 자녀도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부모가 누구입니까? 자녀들 성공시킬 수 있는 부모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 그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부모, 그 부모가 자식을 살리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포천선교교회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모든 악한 무슨 뭐 귀신들, 요즘 뭐 정말 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핸드폰 귀신, 공부 귀신, 뭐 친구 귀신, 술 귀신, 담배 귀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을 굳이 한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되고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10년, 20년 이후에는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부모와 우리 그런 귀한 학생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키우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자랑했던 이 가나안 여인, 이 위대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부모들이 아버지여 자식들에게 본이 되고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부모가 우리의 자식들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부모들을 열심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학생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하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내 자식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훌륭한 인격으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여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모든 부모들이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